사람이 주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룩함을 따라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성탄 예배 함께 불러 모아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버지여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날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일어서시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이 안 흔들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부르시겠습니다. 122장 부르고 115장도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과 바란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의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아멘. 자, 이어서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해요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특별히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셨사오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정말 아들을 하늘의 품속에 있는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와 살을 아버지 하나님 쏟아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늘나라의 후사로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배 드릴 때 그 은혜 감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먼지여 바람인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갈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 있는 그 나라의 그 소망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과 같이 우리가 또한 고대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주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말 내가 오리니 속히 오리라 하셨사오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버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길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해주셔서 손은즉 병이 낫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빛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성경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해주시고 배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박항성 목사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박한승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나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의 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고 요한계시록 우리 5장 6절에서 14절까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은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 마침내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까지 신약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불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복음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7가지로 찬송을 하세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봉독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드렸고 또 이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111장 귀중한 보배 합과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치를 좀 하셔야 되죠. 네. 편히 계세요. 편히 계십니다. 앞쪽으로 가야 되죠.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박수 한번 더 칠까요? 자, 교우 교재가 있습니다. 약간 어색한데 네, 서로 인사하시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전히 리아가 제일 인기가 많군요. 저는 얘가 인기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얘 이름이 뭘까요? 네. 아니에요. 로돌프, 로이집, 예, 로이집의 로돌프가 되겠습니다. 자, 봉헌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여서 온 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이렇게 주의 오신 날에 또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케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물, 우리의 심령 모두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여 또 감사헌금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다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영혼들의 심령 속에 오직 주 예수만이 굳게 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찬송을 우리 세 가지를 부를 거죠. 119장, 104장, 그리고 오 거룩한 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은 찬송가에 없으니까 좀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은 우리 119장 부르고 한 템포 잠깐 쉬었다가 1분도 아니고요, 한 몇 초만 쉬었다가 104장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19장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나귀
하늘 높이 들렸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네. 자, 104장.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오 거룩한 밤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한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서 산이나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눈으로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박영회하라. 만왕의 왕주님께 이방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일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아사모아세. 주님 그 신능력을 이방 거룩한 밤. 잘하셨습니다. 연습 많이 하지 않고도 이만큼 하시면 참 잘하셨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우리 읽고 또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1장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더우시면 신호 주세요. 제가 창문을 열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또한 우리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약속과 그 뜻을 우리가 풍성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아버지 향하시고 찾아주심을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주시는 귀한 믿음의 심령을 얻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우리가 무언지를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결혼을 할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일 가운데에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되고 저 하늘에 가서 예수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신데 그 형상을 보내준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도 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고 다른 민족과 완전히 다르게 선민 사상으로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뜸 반발하죠. 자유라고? 우리가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꾸 네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대꾸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들이 확실히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무슨 종이 되었냐면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민족 말고 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죄라고 한다면 어떤 형법에 나와 있는 도적질, 살인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삶 자체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 민감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오히려 죄의 종되었다. 너희들은 죄의 종되었다라는 말을 냉큼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들은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긴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너희의 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 또 아브라함을 만났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말도 듣기 싫은 마귀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가 아무도 없이 할 수 없는 그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때서야 확실하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물며 그럴진데 율법이 없는 우리 역시도 죄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예수 믿을 때 이미 회개하고 난 이후에 죄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소리를 냅니다. 우리의 양심은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소리 지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내 죄는 전부 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는 도무지 떨어져 나올 수가 없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하게 이른다 하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30년, 특별히 3년간의 공생의 삶은 끊임없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죄를 완전히 도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게 마지막에 죽음으로서까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성탄절 날에게는 엄청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보여줬냐? 가장 크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유의 아버지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가 다 그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주 그리고 이 우주 밖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영계 하늘, 그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죠?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죠?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이 하늘, 우주, 모든 공간이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을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2절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 때문에 만유의 아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아들에게만 관심을 갖고서 세계를 다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아들이요 그 본체 형상이 아들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도 아들이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도 아들이요 마침내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바로 그때.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곧 예수를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예수에게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당신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 예수 안에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서 자기 말할 수가 없으셨고 사람의 말도 할 수가 없으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천지 만유 만물을 초월할 만큼 그 충만 도무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장소 구별할 것 없이 그 충만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만나 뵐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형상 형체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서도 그 뵐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누구를 가장 보여주고 싶겠고, 누구를 가장 소개해주고 싶겠고, 누구를 가장 공경하시고 싶겠고, 누구를 가장 영광 돌리고 싶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모든 세계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예수께서 그냥 바로 하늘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버지와 동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려고 지극히 낮아지려고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라는 그 마음을 품으신 겁니다. 인자라는 마음을 품으시면서 정말로 낮아지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으시고 유일하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래서 영광의 극치, 높임의 극치, 존경의 극치, 생명까지라도 그분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곧 하나님 아버지만 극치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정말로 낮아져 버린 겁니다.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졌냐? 요단강 아래까지 내려갔고 요단강 아래보다 더 내려가셔서 죽음에까지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낮아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천지 만물에 보여주셨고, 또 온천지 만물에다가 어디 감히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마음을 품느냐, 감히 하나님의 보좌나 그 이름에 대적하느냐,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어 버렸고,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춤의 극치, 죽음의 극치, 정말 겸허의 극치로 보여주셨고,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높이신 분이 예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께서는 그 마음을 바로 인자라는 마음으로 품으셨는데, 그 인자의 마음을 품고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그 마태복음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1장을 펼쳐볼게요. 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저는 옛날에 여기 나온 임마누엘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사가 된 한참 뒤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또 1장 18절에는 원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고, 물론 공생의 삶은 아직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하늘 가시고 난다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또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특별히 사람으로서 여러 한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주님은 결코 주님은 결코 사람이 되실 수가 없으세요.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이제 저 영계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차지하셨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얻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바다나 땅이나 어느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보다 그 이름을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원하시는 바대로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 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실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그의 손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면서 확인할 뿐인 것이지 그분은 이제 사람이 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60세, 50세, 40세 또 열몇 살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마감하고 나면 마침내 주님의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인데 신령한 몸으로 변한 이후에 다시 사람 육체의 몸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 육체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저 하늘나라 갈 때 잠깐 가족들을 만나 볼 거예요. 그러나 이 60년의 인생만큼 가족들과 함께 지낼까요?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앞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60년, 70년 함께 머무르고 피를 나누었던 그런 가족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의 피를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늘의 신령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원성에 비해 보자면 우리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은 그렇게 가치가 아주 높을 만큼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가치가 주어지는 바는 우리에게 예수 피를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성장의 감으로 인하여서 첫째 부활이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귀한 일꾼들이 되어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진 마음으로 오셨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되셔서 저 하늘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의 아무리 어려운 삶과 또 핍박과 전도하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삶 가운데 직장에서 여러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바요. 또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였던 그 삶을 살아갈진데 나중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칭찬이 받을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일까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도록 예수를 받아낸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없이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으세요. 이 땅에 여러 인류가 있어 왔었고 그 가운데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이제 딱 택함을 받아서 이제 그가 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인류에게 오시려고 했던 주님의 그 발걸음을 받아낸 우리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죄가 있을 때 예수 피를 주셔서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저 하늘에 영광스러운 그 천사들보다 더 칭찬과 영광받는 그 위치로 올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신 겁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갈 때 여러분 그 6.25 전쟁통에 보세요. 그 천덕꾸러기 그 전쟁 터져서 천덕꾸러기처럼 포로처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내 삶은 그렇게 만만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 갈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의 피를 가졌고 이름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진 그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 펼쳤던 그곳을 다시 한번 펼쳐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계속요.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계속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계속해서 이어가면 예수께서 우리와 한 혈육이 되었다는 것을 매우 귀하게 쓰고 있는 말씀이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봅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입으신 자인 예수를 봅니다. 그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시고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 그가 죽음의 고난 받으셨고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지만 마침내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 그것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이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아들 된 우리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감당하십니다.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온전케 하신 그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신 자. 누가 거룩하게 합니까? 거룩게 함을 입은 자. 누가 거룩하게 입은 자입니까? 우리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예요. 거룩하게 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예수십니다. 곧 예수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왜 우리가 예수와 하나에서 났었죠? 예수께서도 영혼 육이 있으시고 우리도 영혼 육인데 특별히 혈육, 육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가 된 그것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느냐? 형제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를 때 형제라 부르시고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절대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공로가 없어도 이 세상에 자랑할 것만이 없어도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큰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피는 천사의 피도 아니요 여호와의 피도 아니요 어떤 존재의 피도 아니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처럼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고 그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예수와 함께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예수 이름을 다른 이들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고, 이제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여기서 내가 그를 의지하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표현이에요.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우리를 향하여서 자녀라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함께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혈육에 함께 속하였고 한 모양으로 예수와 함께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것이 다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없이 하는 그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 인자가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가는 그곳을 꼭 기억하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간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는 것을 허락받았고 지금도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그 가나안 땅이 지금 가자 지구라든가 이 헤즈볼라 이쪽하고 막 싸우는 그쪽 그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들은 하늘을 허락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야, 내가 가면 반드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결국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처소를 예배로 간다. 다 예배한 너희를 데리고서 다시 아버지의 집 곧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 사람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바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딱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도록 예수 피 주셨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주받은 것들을 멀리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든 결박을 풀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죄도 떠나가라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미혹의 영도 떠나가라 하는 것이고, 내 모든 약함도 예수 이름으로 다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름 주셨고 피 주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가셨던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신부를 삼아 데리고 가시려고, 천덕꾸리 같은 우리가 아니라, 죄 많았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주님이 14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일 앞에 오늘 같은 날, 성탄절 날이 주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영광 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읽어보았지만 그 앞장에 보면 천사들의 박수 소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한 형제가 되었어요. 예수와 함께 똑같은 위치에 이를 정도로, 우리를 신부에 이를 정도로 놀라운 위치까지 격상시켜주는 약속을 끊임없이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성탄절날을,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임마누엘로 오신 날이 이 날인데, 그가 결국 주인공입니다. 그가 주인공이지만 세상은 그를 지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지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 4년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해피 할리데이즈 이렇게만 말해야 됐었어요. 왜? 메리란 뜻이 해피란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즐겁다 이런 단어인데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뭐랄까 기독교적이기나 해요. 성경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뒤에 나오는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라는 크리스와 마스, 미사에 붙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예수께 예배드리자 하는 그것을 딱 줄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 때에 PC주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Political Correctness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PC주의. 꽤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종이라든가 피부라든가 나라라든가 국적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차별과 억압이 없어야 된다, 이 주장이에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 PC주의가 딱 들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국적을 가진 국민과 외국에서 이제 노동자가 온 것과 이런 자들이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도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전부 다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기준이 깨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나면 여자는 빨간색, 분홍색을 손에 잡습니다. 남자는 자연스레 파란 거를 잡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뜨린 겁니다. 어떻게 깼거든요?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남자가 할래, 나는 여자 할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해외에 가서 들어보면 육상선수, 유명한 육상선수인데 옆에 어떤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자. 왜? 내가 여자라고 선택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서 왜 문제가 되면 사람들 사이에 기본에 갖고 있던 어떤 권위와 기준들이 깨지면서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성경은 더더욱 깨뜨리는 거죠. 세상에는 모든 권위 깨집니다. 부모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해야만, 내가 선택해야만 부모가 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은밀한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우리가 이 PC주의를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안 하다 보니 이상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불신자들에게도 말하는 그것은 매우 신앙적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많이 하세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거나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주인공이 되거나 어떤 상업적인 그런 상술들이 주인공이 되어 가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도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그 큰 믿음을 요청하셨다. 예수 믿으면서 순종과 복종하는 것을 요청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요청하신다. 그 고백을 우리로부터 듣고 싶고 또 거기에 따른 순종과 복종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과 복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신 주 예수께서 온전하게 순종과 복종을 다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주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광대한지를 영원히 잊지 않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깊이 아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입술을 벌려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다, 하나님의 그 보살핌이 이토록 우리에게 웅장하다, 주 예수께서 죽으실 만큼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브니엘의 아침이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야곱이 이 황골뼈, 뭐죠? 여기 그 고관절 이쪽이 이제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죠? 자기에게 복 달라고 이게 부러지면서까지 마침내 복을 얻게 되었는 그 야곱은 아침 해가 뜰 때 쩔뚝거려가면서 계속 이제 형 그리고 부모를 그 자기 가족인 쪽으로 걸어가겠죠. 그는 다리나 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었어요? 복을 얻게 된 겁니다. 복을. 그가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 혹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주 예수께 매달리고 예수께 응답을 얻으려야 되고 예수께 몰입하고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로 충만해야지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잊혀진 주인공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혀버리지 말도록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새기고 믿지 않는 자들의 새겨 주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잊혀진 주인공으로 끝나버리는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여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인자되심을 품으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의 공로를 우리 모두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도를 진행되는 이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112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모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였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뒤돌려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제 각사의 상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 주님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인자로 오신 예수, 도무지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 주인공,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려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베푸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심령들 다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사람을 소개시켜야 되는데 일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는 친교의 시간으로 가질 건데요.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